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만세전에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05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주 온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시간 속에 세상은 초력이었던 나무들은 어느덧 예쁜 단풍 옷으로 옷을 갈아입은 변해 있고, 씨를 뿌렸던 것들이 열매를 맺어 풍성하게 출수할 수 있게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예배가 중단된 적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생활하지 못하며 마스크 쓰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 자유로 교회 성도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게 하시고 이 소중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들의 삶 또한 주님의 말씀과 예배로 풍성한 한 해를 보냈는지 생각해 보니, 주님, 저희들은 고개 숙여 주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말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셨는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온 시간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하고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들은 변해되지 않는 죄인들이옵니다. 주님,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늘 감사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있어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주님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주님, 주님, 그런 주님을 많이 사랑하며 증거하며 큰소리 외치며 고백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작은 거 한 가지라도 실천하며 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주님 말씀을 전하는 회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 그 복음이 전파되어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백성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 말씀에 생명이 있게 하여 우리들 삶 속에 녹아내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예배에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방역 단계가 1단계인데 계속해서 한 200명 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기도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국교회도 이럴 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대로 쓰이면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1년 동안의 그런 감사보다도 정말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떡을 했습니다. 가실 때 떡을 가져가시고 식당에 간단한 과일을 준비했는데요. 거리두기를 잘 지키시고 가족끼리는 마주 앉으실 때 좀 떨어져서 앉으시고 좀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카렌다가 나왔습니다. 가실 때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한 주간까지 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그들이 기도로 준비를 했고 또 좋은 간증자를 섭외하셨는지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직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8시부터 모든 기도회 포함해서 10시까지 합니다. 뉴스도 좀 한 주간은 뒤에 보시고 다른 시간에 보시고 연속극도 좀 미루시고 참여하시면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검색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7시 반부터 이제 틀어놓습니다. 교회에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좀 뜨거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해드린 손길과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의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추수감사헌금이 드려졌습니다.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그곳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헌금이 드려졌습니다. 이 물질이 열방을 구원하는 데 큰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일천번제헌금, 또 건축헌금 드려진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좀 공기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하면 공기가 안 좋고 또 날씨가 좀 공기가 좋으면 날씨가 춥고 이런 좀 불공평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와 의미는 이제까지 수없이 많이 들으셨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감사하는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감사가 뭔지,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게 뭔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익숙한 본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사건이 시작되는 14절을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래서 때가 이렇다, 때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유월절 때지만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이 날을 기다리셨어요. 이 날에 이제 제자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는,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남겨놓을 그 미숙한 제자들, 아직도 양육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모든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눴는데요. 이제 기록을 보면 어떻게 유월절 만찬을 이제 나눈가 하면 먼저 음식을 차려놔요.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의 이야기를 이제 한 사람이 전해요.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지요. 그 출애굽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출애굽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면 스토리텔링이에요. 다시 한번 그 절기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신앙교육을 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기억하는 게 절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출애굽 얘기를 하면 정말 할 얘기가 많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유월절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메추라기와 만나의 그 기적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이끌고 왔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좋았다.
늘 원망과 불평과 대적의 시간이 바로 출애굽의 과정이죠.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못 믿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편 113편이나 113편을 찬송합니다. 시편 113편에서 18편까지가 유월절 찬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 11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114편은 이제 출애굽의 그 여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거를 이야기해요. 이제 그거를 다 이야기를 하고 찬송을 한 다음에 음식을 먹습니다. 어린 양,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리고 이제 포도주, 이런 음식을 먹고 다시 마지막에 이제 시편 115편에서 18편의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유월절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유월절 잔치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그 무교병 떡을 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랬어요. 이 떡이 예수님이 지금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이 떡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을 찢고 몸을 찢어서 그 고통과 찢김을 통해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죽는다.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이렇게 바쳐서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택한 모든 백성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이 바로 떡의 의미고 예수님 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학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언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다 떼신 다음에 이제 잔을 돌려요. 그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다. 내 피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 한 방울까지 다 그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새로운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이다. 이 피가 새로운 언약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피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는 거예요. 조약을 맺어요. 근데 그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제물의 피를 요구하셔요. 그래서 제물의 피를 그릇에 담아요. 그래서 그 절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붓고 절반은 우슬초에 찍어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뿌려요. 백성들을. 그거는 약속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 그런 의미로 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반드시 제물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번제라든지 속죄라든지 모든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의 피를 이제 흘리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약의 제물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세웠던 언약에서 이제는 그것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이 세워진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그 제물의 피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뭐 송아지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그런 비둘기하고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짐승하고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시로 그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임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 섬기면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가, 그 피가,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의 피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인가를 보여준 예고편이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이제 예수님은 그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요. 그리고 마지막 그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잔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또 19절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 몸을 찢고 살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주실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림 언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형벌을 받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 당시 가장 흉악범, 정말 바로 죽일 수 없는 그런 흉악범을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그건 저주의 십자가고 정말 가장 흉악하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형벌인데 예수님은 그런 형벌로 가셔요. 이거는 예수님이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억울한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드려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게 뭐 감사할 일일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이때뿐이 아닙니다. 이때뿐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감사 기도를 드렸고요.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이 너무나 슬퍼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막 우십니다. 예수님도 슬픔을 느끼셔요. 예수님도. 근데 그 무덤에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이. 원수가 죽었다면 감사할 수 있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드리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친구가 죽었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슬퍼서 울었는데 예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죠.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왜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렸는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가 죽었지만 마음이 슬프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친구가 죽어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친구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자문하시고 대답한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뭐 감사할 게 요즘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 나가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살아갑니까? 뭐 감사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금년은 정말 힘들고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불안해요. 많은 말씀을 하셔요. 이 코로나가 언제나 끝나겠습니까? 언제쯤은 우리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답답하니까 저한테 그걸 물으셔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모두가 다 답답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문제, 이런 삶의 고단한 이런 질문과 안타까움은요, 성경 전체 가운데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이 시작하는 그 하박국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시대도 똑같았어요. 이번 하박국 1장 2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래.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꼬라지, 이 상황, 이 문제 주님 모르십니까? 하나님 앞에 막 퍼붓고 있는 거. 막 퍼붓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 이런 부르짖음이 나올 때가 있죠. 아니,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세상이 이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몇 대째인데 이런 고난 속에서 여전히 있어야 됩니까? 왜 분노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한숨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말 탄식이, 그런 부르짖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2편을 보면 얼마나 그 시인이 답답한 상황을 만났는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이 되겠어요?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피한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돕지 않는 거야.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탄식, 내 아픔, 내 한숨. 하나님 이거 전혀 모르시는, 전혀 안 듣고 계시는구나.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은 낮에도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밤에도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멀리한 것처럼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잠잠하셨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는 상황이, 그 고난 앞에 서신 거예요. 주님은 이제 일어날 일을 하셔요. 제자 중에 한 녀석이 예수님을 팔고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이 걸음아 나살려라 다 도망가고
장담하던 베드로는 어린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거 다 아셔요. 시인의 부르짖음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예수님이 당하실 것을 예언한 것.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마지막 만찬에서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시면서 어떻게 감사기도를 하셨을까? 그 답이 성경에 있죠. 그 답이 성경에 있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어요.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나중에 부활 때는 살아나겠죠? 말하다가 그렇게 대답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내 말을 들을 거를 믿고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이미 이루어진 과거 완료형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셔요. 아직 살아나지 않았지만, 이제 기도를 시작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저주의 형벌을 받는 그 십자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이거 옮겨주시옵소서, 옮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이런 반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전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 밑바닥에 있는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 뜻과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에게 또 나에게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밑바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마음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 거기에는 내 뜻과 전혀 다른 것, 전혀 다른 상황,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믿어질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그런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정말 내 뜻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믿음과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부르짖었죠. 우리가 아까 2절 3절만 봤지만 이어지는 내용에 계속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단식을 합니다. 하나님,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이 모욕을 당하고 있고 이 고통을 당하는데 왜 침묵합니까? 왜 잠잠합니까? 하나님 뭐합니까?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해 보세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간단해요. 이 답을 주셨어요. 야, 믿음으로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 내가 그것을 허락할 때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단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이고 바울이 이야기한 믿음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에 관해서 기록한 거예요. 믿음의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 가운데. 하나의 촛불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감사, 이런 거 가지고 감사해 그러지 마시고요. 그 작은 것 가지고 감사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나에게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허락하셔요. 더 큰 감사를 허락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감사할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음 울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벅찬 감동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침을 못 드시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쌀이 없어서 못 드신 거 아니죠? 그죠? 쌀이 없어서 바빠서 못 드시고 오셨을 거예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비만과 싸운대요. 비만과 적게 먹고 또 덜 먹고 그러려고 막 싸워요. 그런데 절반의 인구는 못 먹어서 싸우고 있대요. 못 먹어서 싸우고 있대요. 아프리카 인구가 5억인데 2억이 넘는 인구가 먹을 것이 없대요. 먹을 것이 없어요. 풀뿌리를 먹고 나무 껍질을 삶아 먹고 들에서 먹을 것을 아이들에게 줄 것을 영해 5억의 인구 중에 2억이 그래요. 2억. 아시아도 마찬가지죠. 아시아도. 과학은 날로 발전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발명해냈다 하지만 여전히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줄지 않아요.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한쪽에서는 너무 많아서 너무 먹어서 이걸 어떻게 덜 먹을 가지고 고민하고 약을 먹고 치료하지만 한쪽에서 영의 실제로 죽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인간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굶습니까? 몇십 년 전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굶는 사람 없어요. 굶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 식사 앞에서, 한 끼의 밥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 강 건너 북녘 땅에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밤마다 줄임배를 움켜쥐고 감자를 가지고 옥수수 죽을 가지고 또 하루를 한 끼를 때우고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도 목사님, 저는 너무나 힘들어요.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찾아봐도 감사거리가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이 데니스라는 분이 쓴 감사의 일지를 조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빨래거리가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당신은 갈아입을 옷이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대통령에게 불평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언론의 자유에 풍족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성도가 틀린 음정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 들린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입니다. 잘 들리는 거예요. 하루해가 저물었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몸이 고단하면 당신은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일할 것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 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 감사의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저의 아버지,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아들 삼고 딸을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한 사랑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저는 누가 내 아이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만 해도 화가 나요. 어떤데 그 사람이 막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죄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그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저주의 형벌을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지금 이 은혜를 받고 있거나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지금은 혹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풀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그 말씀 붙들고 믿고 모든 상황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